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소리를 나라의 밤에 살수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기억하고 동성하기를 보고 우리에게 바라리니 너희가 자신의 죄를 살려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강하게 하여 너희를 지나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에 기다렸으니 있는 새들이 한달 가서 하나님께 숭배하리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안에 모든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달 15일 절기를 정하여 제자를 모아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들의 서서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사람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뒤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서서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난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우리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아시겠죠? 무슨 내용 같아요? 여기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요? 여로보암은 지금 어떤 사람이죠? 롤롤로? 랄랄라? 롤로? 여로보암은 남쪽 왕이에요? 북쪽 왕이에요? 네, 북이스라엘 왕이죠. 자, 둘 다 보암인데 르호보암은 남쪽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쪽의 왕이고 똑같이 보암인데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요? 여로보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 둘 다 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 르호 시작. 네, 그거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의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아들인데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이 나누어져서 북쪽에는 누가? 김일성이가 있고 남쪽에는 누가? 이승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럼 김일성은 누구죠? 네, 여로보암. 잘 기억을 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전부 이 지파가 몇 명 있죠? 몇 개? 12지파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12지파는 왜 12지파죠? 네,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이 한 지파씩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12지파에서 12,200,000명씩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전체 12,000명이 12지파면 전체 몇 명? 144,000명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와 어린 양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의 보좌를 향해서 144,000의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때도 12지파. 그래서 하늘나라의 성문을 보면은 12기둥이 있고 12대문이 있어요. 천과 12.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다. 12지파의 그 이유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12명의 아들을 야곱이 한 부인에게서 낳았을까요? 그러면 네? 4명 맞았어요. 4명한테서 부인 4명한테서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12명. 딸은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더 낳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이 12명. 그럼 야곱은 누구의 아들?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은 몇 명? 12명. 이 12명이 바로 12지파가 됐는데 이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편이에요. 북쪽 나라. 그래서 왕이 누구라고? 여로보암. 남쪽에는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래요.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 아들이 2명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하고 므낫세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 가족이 요셉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먼저 가서 거기에 뭐가 돼요? 봤어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야곱 가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오죠. 그래서 총리된 요셉이 애굽에 와서 그들을 다 버려먹게 살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흉년이 되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 가족 나머지 11명의 아들 전부 식구들을 산 그게 70명이었다고 했어요. 그 가족이 그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이 팔아먹었던 요셉 11번째 아들이지, 그죠? 이걸 애굽에다 팔아먹었는데 애굽에 팔아먹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전부 거기 가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할 때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지파씩을 줘라. 쉽게 해서 아들이 전부 11명인데 얘네들도 전부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럼 아들이 요셉이 2개가 돼버리면 전부 아들이 몇 명이 돼요? 13인데 왜 이스라엘은 12지파인가요? 네? 어떻게? 예, 이번 때 진짜 레위 지파가 빠진대. 레위 지파는 셋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땅을 12군데 나눠요. 그래서 12지파를 나눠가지고 다 한 지파씩 주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거는 나의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제사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12지파 성에다가 전부 흩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아들 2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참교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위에 10지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유다하고 베냐민만 남지파, 남북으로 지금 나라가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걸 생각했죠.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버지 때 너무 복종을 해가지고 아주 독재를 해가지고 일을 너무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10지파가 불평이 생겼어요. 우리 너무 고생하는데 좀 일 좀 쉽게 시켜라. 너무 이 강제노역 시키지 마라. 그래서 알았어. 3일 만에 대답 줄게. 하고 와가지고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이 귀공자들 얘기를 들었죠. 어른들 얘기를 안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짐을 더 세게 하고 그래서 감독관 누구를 보냈죠. 그죠?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보내죠.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길로 그들이 독립을 해버려요.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왕이 되었느냐?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여로보암은 이때 어디 있었다가 왔죠?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을 갔다 돌아왔죠.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남북이 왜 나눠졌냐 그러면 6.25 전쟁이 나서 그랬나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성경을 대략 정리했죠. 자, 여로보암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왕이 되는 이 여로보암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나눠주신 거라고. 그래서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네가 내가 옛날에 다윗한테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다윗처럼 내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게 해준다.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너의 나라는 끝이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잘할 것 같지요. 왕인데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왕이 되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뭐를 건축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나는 거 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딱 볼 때 반드시 성경으로 대답을 해야 돼. 그죠? 에브라임 산지에 뭐를?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들이 한 땅을 받은 땅이에요. 세겜이 거기 있어요. 분우엘은 거기 있지도 않는데 분우엘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분우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없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을 갖다가 샀습니다. 세겜은 본래 성이 있어요. 세겜은 어디 있는 거였죠? 위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바로 그리심산에 있다고,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세겜성에 대해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묻힌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꼭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와서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아주 정치적 종교적으로 뛰어난 곳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한 60km 위에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세요. 어디겠어요? 네? 어디요? 감남산? 골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60km 북쪽에 있다는데 예루살렘 이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어디냐면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시다가 어느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만나는 성이 바로 수가성이라고 해요. 그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세겜이는 굉장히 유명. 거기를 갖다가 이제 성을 만들고 이 여로보암이 세겜이라는 땅에다 뭐를 정했다? 수도를 만든 서울을 거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를 해요. 자, 그래서 세겜에서 정치를 하는데 나중에는 물론 그 다음 왕한테 넘어가가지고는 디르사라고 하는 데 옮겨갔다가 또 나중엔 어디로 옮겼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를 수도로 삼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디로 했다? 세겜 땅에다가 수도를 세웠다. 누가? 어느 나라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세겜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생겼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성을 다시 한번 중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것이 뭐냐면 요래 보니까 또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뭐를 건축했다? 분우엘이라고 하는 또 성을 또 세웠어요. 분우엘은 어딜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분우엘은 어디 가면 세겜성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올라가서 있는데 세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세겜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산맥이 꼭대기에 이래서 이 꼭대기로 길이 돼 있어요. 이리로 쭉 내려가면은 지중해가 되고 이리로 쭉 내려가면 요단강이 돼버려요. 그럼 이래 가서 세겜이 꼭대기에 있는데 산 꼭대기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뭘 만나죠? 요단강을 만나게 돼요. 요단강 바로 건너면서 거기에 바로 뭐겠냐면
이 분우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분우엘은 어딘가 하면은 야복강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죠. 하나님이 거기서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오다가 야복강에서 거기서 딱 서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춰서 가지고는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형을 속여가지고 형한테 장자라고 자기가 장자권을 팔려고 그런 다음에 뺏어가지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맏아들 축복을 다 받아버리잖아.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그런데 에서한테 들켜가 나중에 도망을 갔죠. 그죠? 어디로? 외삼촌이죠. 삼촌이 아니고 외삼촌. 도망을 갔죠. 그래서 20년 만에 부인 4명을 얻고 아들을 11명을 얻고 오다가 한 명 또 낳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야곱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형을 만나려니까 죽겠거든. 그래서 야복강 앞에서 섭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모든 가족들, 부인, 자식, 말, 양 모든 재산을 다 강 넘겨서 에서가 오는 쪽에다 갖다 놓고 자기는 밤에 도로 강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에 가 있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수진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밤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 밤에 누가 왔다? 천사가 나타나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 졌어요? 졌지요. 졌는데 죽여 하고 절대 못 놓겠어 해서 결국 한도뼈를 뜯고 나서 그 천사가 나중에 발이 밟으려니까 떠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축복을 해서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야복강인데, 그러면서 거기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33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이 가면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브누엘은 브니엘이라는 말을 똑같은 말에 잘못 쓴 거예요. 자, 그 브니엘 성이 있어요. 그게 숫꽃이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브니엘 땅은 세겜 땅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다 또 성을 쌓았다. 여기 유명한 땅이에요. 본래가 이 브니엘은 야곱의 그런 유적지니까 얼마나 귀중한 땅이겠어요. 거기다가 있는데 기드온 때 보면은 기드온이 숫꽃을 지나는데 거기 사람들이 기드온이 지금 누구야? 미디안을 쫓아가니까 네가 가서 어떻게 이기냐? 너는 그때가 300명이고 저쪽은 몇 명? 10만이 넘는데 네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가지고 물을 달라 떡을 달라니까 안 도와줘. 그래 너 갔다 와서 보자 하고 와가지고 그 성을 갖다 멸망을 망대를 다 무너뜨려요. 그걸 지금 누가 세운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기억이 여러분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숫꽃 그 땅에 있는 이 야복강에 있는 그 브누엘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성을 여러 군데 쌓았어요. 드디어 자기 왕권을 이제 튼튼하게 하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한테는 마음에 걱정이 하나씩 있어요. 무슨 걱정이겠어요? 걱정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은 다른 거 성은 뭐고 다 할 수 있는데 딱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3번 어디를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나라가 나눠져 있어서도 나라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남쪽에 가가지고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6월절 때, 초막절 때, 맥추절 때. 이 3번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백성들이 1년에 3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쪽 유다를 가다 보면은 거기 가가지고 자꾸 가다 보면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르호보암을 섬기고 나를 배신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는 이제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드디어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래서는 내가 나라가 제대로 쓰겠냐 해가지고 자기대로 궁리하고 이 자기 신하들하고 연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드디어 여기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이렇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 열지파 사람들에게 뭐냐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던 여호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쪽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하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처럼 저러다 실제로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놓고 하나는 베델에 놓고 이걸 잘 외워야 됩니다. 하나는 어디요? 또 하나는 제일 꼭대기에 북쪽 단에다 놓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데는 제일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제일 꼭대기 단이라고 하는 그 성에다가 한 송아지를 놓습니다. 그래서 한 송아지를 낳았다는 얘기는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내려오지 말고 북쪽 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니까 이제부터 절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실제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생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베델에다가. 여러분, 베델이 어떤 데인지 알죠? 베델은 아이성에서 바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여리고를 부수고 그 다음에 공격했던 게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는 싸움에 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베델성을 점령하는데 이 베델이라는 데도 워낙 유명한 데죠. 그렇죠? 여러분 알죠? 베델성. 그리고 거기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벳엘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딱 맞잖아요. 성전을 거기다 만들고 제사를 쌓고 바로 베델에다가 제사를 짓게 됐어요. 자, 엄청난 거죠. 이 베델도 또 우리가 또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베델. 베델이 왜 유명할까요? 또 야곱의 일이죠. 야곱이 팥죽을 팔아먹고 팥죽으로 이제 장작불을 샀잖아요. 그리고는 형을 무서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막 가도 혼자 가다가 어느 곳인지 모르겠는데 딱 멈춰서 가지고 돌베개를 딱 빼고 잤어요.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자는데 꿈속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는데 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을 자기는 베델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본래 루스라고 이런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베델 하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그 베델에다가 뭐를 쌓았다? 그 송아지를 넣고 금송아지를 넣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하나 넣고 베델에다가 하나 넣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베델은 바로 예루살렘 넘어가는 유다 지파로 넘어가는 바로 국경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야만 넘어가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남쪽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에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예배를 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 되죠? 레위 지파가, 소리 하지 마세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이게야. 단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금송아지에 대해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제사장,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12지파에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어디로 내려가? 다 남쪽 예루살렘을 가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남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레위 지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제사는 지내야 되고 하니까 아무나, 여기 보면 성경 말씀 보통 사람 아무나 제사장을 막 시켜놓고 너 제사장 해라, 너 목사해라, 너도 목사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냐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단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두 군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안 되지 않아요. 곳곳 산 좋은,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한 데다가 뭐를 짓는다?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이란 산에 집을 지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전부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데, 산당이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있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네 바알 아스다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산당인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다 부셔버려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산당을 도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렇게만 했는데 산당도 하고 다 좋았는데 제사장도 지멋대로, 예배 장소도 지멋대로, 거기다 또 마지막 뭐냐면 절기를 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여기 보면 초막절, 여러분 장막절,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예루살렘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죠. 그죠? 이 초막절은 마지막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인데, 초막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7월 15일,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이제 종교력으로 7월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9월이나 10월 됩니다. 9월 달쯤 돼요. 그때 초막절 7월 15일 날 지내라 이러고 하나님이 7월 15일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쓱 바꿔버려요. 7월이 아니고 8월 15일 날 해버려요. 그리고 8월 15일 날이 이제부터 초막절이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북쪽으로 아마 올라갔으니까 추수 기간이 좀 늦어졌을지 모르겠어요. 남쪽보다는. 그러니까 한 달 늦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하고는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요. 아주 잘못된 두 가지를 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하나는 거짓된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물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열지파가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후손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남쪽에 못 가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뭐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답답해지니까 아론을 졸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다시 하나님 올라가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왜 저 사람들 죽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여기서 죽여버리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끌어내놓고 가나안 가기도 전에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여버린다. 이런 욕먹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이려고 나를 죽이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사정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바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 만든 거. 하나님을 딴 걸로 만들어버렸다. 다른 걸로 만들어버렸어. 근데 이 오늘 여로보암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나 목사님이나 우리 동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이제 배교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나쁜 짓을 한 게 이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왜 베델 단에다 제단을 만들었겠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왜 곳곳에 산당을 만들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시켜줘요. 여기 오늘 몇 절이 28절인가? 자,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렇게 힘든 일 이제 안 해도 돼.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그리고 곳곳에 산당도 있고 금송아지 다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얼마든지 예배하라. 이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해라. 지금 그걸 여로보암이 하는 거예요. 야, 굳이 예루살렘에 왜 가냐?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지내도 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런 것을 지금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앙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여로보암이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 보면 분명히 신명기 12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세워지는 성은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라. 내 이름으로 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십계명을 주는데 제1번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제1계명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 1번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2번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이걸 하나님으로 해야지 하고 하나님처럼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조차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조차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런 모양을 따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십자가도 우상이다. 이거 십자가 만들어 거기다 빌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상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1번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라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또 하나님 이름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십계명 세 번째가 그거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하고 하는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런 짓을 지금 신앙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엉뚱하게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신앙적,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왕국을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남쪽보다도 더 강해져야 되고, 내가 초대 왕이니까 땅도 넘고 우리는 10지파 수도 많으니까 우리가 저쪽을 이겨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종교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챙겨요. 너무 심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105편 5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제1계명, 2계명, 1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생략해버리거나 그 드리는 것이 게을러지는 거,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오늘 찬양은 생략하자, 오늘 찬송 안 불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게을러요.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유 오늘 몸이 아파 죽겠다, 교회 가지 말자. 게을러요.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겨요. 두 번째 또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 합당치 못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심각하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옳지도 않은 생각인데도 속으로는 지금 갯돈 가야 되는데, 오늘 저기 사우나 가야 되는데, 오늘 친구 만나야 되는데,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아멘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또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더 위하면서도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여러보암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고, 여러분 네가 하나님이에요, 섬기세요. 백성들아 하나님 섬겨라.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영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이 전부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읽는다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 이름을, 너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어이 김치 이렇게 부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름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아버지 이름 부를 때는 김자, 이자, 칠자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이름도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 성경이요, 말씀이나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한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 또는 교사, 성도가 읽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 이거야 하고는 자기대로 고집을 피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 그러면 자기대로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우리 신앙은 이래야 돼. 성경 알 필요 뭐 있어.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만 받아 기도만 하면 돼. 기도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라. 잘못된 교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안 일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부분 살짝 빼버리고 좋은 것만 고르고 어떤 건 골짜기 읽기도 싫어. 이런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교리 지멋대로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이단들이 전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거지요. 바로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으로
뭔가 보이는 물건, 보이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하나님은 보이질 않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제사장 아무나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세우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아무나 네가 해라. 그래서 이거는 물론 목사님을 아무나 세우면 되나?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나 아무나 세워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어느 날 지도자가 되고 자기가 무슨 뭐 계시를 받은 뭐 하나님의 능력에 뭐라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헛소리 막 하는 사람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재단 다 뺏기고 어디 간다고요?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갖다 제사장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당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곳곳에 산당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싱에 가면은 지하실에 가면요 어떤 여자분들이 한 대여섯 명 모아놓고 막 예배 드리는 데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데는 어떤 이상한 할머니 같은 분인데 신기가 내려가 너무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쪽에 한 사람 앉혀놓고 예를 들어 이쪽에 오은금 집사 앉혀놓고 이쪽에 이명택 집사님 앉혀놓고 양쪽에 딱 해가지고 둘이 영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딱 앉혀놓고 이 믿음을 일러준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고 내가 성령 받게 해준다는 거야. 똑같은 짓을 하고 그런데 하면 또 거기에 머리를 들이미시는 신사숙녀 여러분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못된 교리 만드는 여로보암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으면 나라는 나눠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은 하나님의 것이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랬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대케 할 텐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정치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짓을 좀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절기조차도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갖다가 그 절기를 안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때 절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당해버리고 마는 이것이 모습.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교회도 오늘날 보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너무 많아요. 여로보암처럼 자기 이익 챙기려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에 제일 문제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 전부 다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 12제자들 제대로 산 사람 없어요. 다 십자가 달려 죽고 거꾸로 죽고 돌 맞아 죽고 다 했어요. 누가 그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로마 황제도 예수 안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교리를 만드는 거.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런 것이 성경을 성령대로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예배당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을 게 뭐 있어. 잘 먹고 잘 살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 대학교 좋은 데 가지도 않는데 직장 좋은 데 가지도 않는데 좋은 남편 아내 얻지도 못하는데 건강하지도 않는데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그렇게 교회가 만들다 보니까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정직해요. 세상은 돈을 벌려면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라. 절대 돈 쓰지 말고 저축해라. 그럼 돈 버는 거예요, 세상. 그게 맞지. 기도하면 돈이 생기나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잘못된 여로보암의 악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폭 빠지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나중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우리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텐데
그걸 무슨 휴거를 들려야 된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엉뚱한 짓을 하고. 근데 거기에 빠져. 왜냐면 그게 불안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 쪽에 가고 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단에 빠져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오늘날 뭐예요? 교인 수 증가되는 걸 여로보암이 똑같이 못 나가게 하려고 막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산당 왜 만들었어요? 못 내려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나 많이 늘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 헌금이나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 잘못된 신앙 만들어 놓는 거,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걸 자기 멋대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기는 거, 성경에서 좀 골치 아프고 힘든 거 싹 빼버리고 축복하노라 이런 말씀만 해가지고 카톡 보면 온통 보내는 말이 그런 말밖에 없잖아, 그죠? 내가 범사에 가도 잘 때고 또 복 받고 또 복 받고 복에 맞아 죽는다니 이런 것만 하면 쫙가지고 성경 은혜스럽게 보내고 전부 다 그림도 어디서 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오늘 교회 우리 현실이에요. 십자가를 지세요. 이웃을 사람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한번 갖다 대고 보시면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우리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이 여로보암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로보암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짓이 그거였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똑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찬양대 만들어요. 그 찬양대 30명, 50명 써가지고 간단하게 연습하느라고 집사님 왜 빠져? 서로 싸워요. 네가 잘하면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잘하면 막 박수 쳐. 하나님은 박수도 안 치는데 자기가 왔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문제들이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은 종교를 갖고 그것을 마치 신앙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네들하고 신앙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달라야 되는데 그거는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최순실이 교회 다니는 걸 뭐 다른 게 있어요? 그거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일요일마다 예배당 가는 거. 이거 하나 다른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로보암의 이 북쪽 사람들은 제사장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남쪽으로 가서 전부 가가지고 제사장 할 사람이 없는 레위 지파처럼 돼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이제 편해졌네 갈 필요 없구만. 차비도 안 들고 가까우니까 여기로 가자 해가지고 산당에 들어앉아 있고 베델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 위한다고 송아지 보고 앉아있어. 이것이 바로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오늘 여로보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너로 열지파를 줘서 북쪽 왕국을 세우겠다. 왕으로 세워주겠다. 네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영원토록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도전이 많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나 그런 신앙은 어려워서 못하겠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드네.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종교 생활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려니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힘든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에게 완전히 끌리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이 12장 25절부터 끝에 33절까지 꼭 기억하세요. 32절까지. 여로보암의 범죄가 뭐였는가. 오늘 신앙을 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왕국을 지키려고 종교를 팔아먹는,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백성들까지 잘못 이끌고 가는 잘못된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 다음 장에 넘어가가지고 여로보암 망해버리고 죽고 말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짓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법에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한 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을 해가지고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참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범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달리하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여로보암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12지파 중에서 이 10지파가 전부 지금 아주 편해졌어요. 그 골치 아프고 먼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가까운 데서 하나님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전능하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꼭 갈 필요 뭐 있냐? 아무 데서나 우리 편한 대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혼합주의와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오늘날도 성경에 없어진 절기가 많은데 아직도 그 절기 지킨다고. 그 절기를 하나님이 이미 그 절기를 예표로 해서 아무 없는 걸 신약에는 와 있지도 않는데 신천지가 장막절 이런 걸 지키고 앉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너무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장막절이 있으니까 장막절 지킨다. 신약시대 장막절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주님이 다 일부에 그런 것을 폐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이단에 가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뭐가 성경적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해서 이게 바로 이단이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서 성경에 부족하지만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큰 우상들이 많아요. 사람 수 많아야지, 재정 많아야지, 건물 많아야지, 사람들 재밌어야지, 사람이 많아야지. 거룩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이 어디에 있나요? 나는 혹시 세상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닐까? 나한테 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닌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주세요. 그것이 은혜 안에서 주어질 때 축복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복은 그것은 우상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내가 조금 아는 그 내 잘난 척하는 지식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성경조차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기는지 몰라요. 이 시간 그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내 마음같이 옥토처럼 돼서 말씀을 그대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정말 순전한 하나님, 착하고 선한 순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